오늘 총여전도회 헌신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앞에 전반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아시는가? 오늘 제목, 주님께서 우리 여전도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여자 제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마리아 같은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 여행에도 여성 제자들이 함께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마르나나 베드로의 장모 같은 분은 이렇게 섬김의 사역으로 함께 동역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예수님의 일행들을 자기 소유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남자들이 섬겼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 중에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한마디 음성을 듣고 다 도망쳤어요. 요한만 있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성들은 따라갔어요. 남자들은 도망갔는데. 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 장례에 첫 번째로 간 사람이, 그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자들이 아주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이미 2000년 전부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마태복음인가에 보면은 오히려 남자와 여자 제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성분들의 신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성도 중에 가장 많고 가장 큰 일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여전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또 전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여전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세소식반의 거의 99%가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에서의 훈련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여전도회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소그룹 활동 제일 많이 어디서 합니까? 여전도회에서 합니다. 봉사 누가 제일 많이 하죠? 여전도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와, 정말 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전도에 한번 오늘 저녁 예배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야, 많이 계십니다. 손 내리세요.
예. 우리 다른 부서들도 열심을 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있어요.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찬양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단계 우리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열심을 넘어 영광으로. 우리의 열심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도의 열심을 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사역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영번은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 LED나 OLED 그 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튼을 이렇게 우리가 다 눌렀잖아요. 그러면 1번 이렇게 누르면 어디로 전화 걸리는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시험하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시험합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갖고 와서 1번을 전화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1번이 아니야?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고. 여러분, 1번보다 0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순서가 있어서 중요해요. 그 0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요. 우리도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어때요?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이 지나면 또 주일날 저녁 예배 집에 가서는 얼굴이 활짝 빛나야 됩니다. 월요일날 제일 빛나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온 날이 월요일이에요. 이야, 피곤한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그러므로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도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찬송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사역인데, 사역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위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지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언제나 아멘. 왜?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나는 바보 천치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오냐, 네가 못나고 바보 천치이고 무식한 놈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같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무식하지도 않다. 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안에 있어 너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내가 찾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지렁이 같은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을 인용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므로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지혜여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번이 되어서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지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도 우리 교회 1년 계획을 이렇게 쭉 짜놓고 있지만 3월 달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중대한 일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몰랐어요. 인생이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여전도에 1년 계획들이 있잖아요. 예, 세소식반도 있고 또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경험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목회사역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기도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를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람을 불어버리시니까 철새였던 메추라기가 그 광야 남자만 60만 명 있는 그곳에 그냥 쫙 내려버리는 거예요. 날지도 못해. 왜 못 날아요? 바람에 그냥 휩쓸려 갖고 반기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날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땅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한 명 한 명 구원할 수 있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한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열심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각계적인 열심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여전도회가 2025년도에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순위로 놓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 하나님 다른 거 다 주십니다. 열심을 넘어 영광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다윗이 주님 앞에 뛰어난 게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시대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가 목동일 때든지 왕일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주님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도 우리 특송하신 분들 거의 임원들 아닙니까? 각 여전도 임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이야, 대단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약간 힘든 감이 있습니다. 왜 힘든가 봤더니 제가 지금 벨트를 안 매고 멜빵을 메고 왔어요. 여기에 멜빵이 나를 계속 눌러.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공식 기도 제목에도 넣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더욱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번, 그렇게 주님을 영번으로 둔 다음에 그 다음 우선순위는 뭡니까? 1번은 어디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전도 성도님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이번에 임원하고 내년에는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안 한다 그래요. 막 시키면 시험 들어. 이야.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원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왜? 사역의 첫 번째가 내 자신이에요. 내 식당 봉사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 자신을 기경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기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잖아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신천지가 딴 게 신천지가 아니에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방을 장악하라. 그래서 주방에 엄청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방에 장악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 막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계속 거기다가 영입시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렇게 넘어가요. 그 백제로 교회에도 신천지가 2명이나 들어와고 그 개척교회에도 시험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아주 흉악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예, 신천지면 회개하라. 한번 해보세요. 신천지면 회개하라.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신경 암송할 때 옆에 보세요. 사도신경 암송 안 하면 신천지야. 예, 거기는 사도신경 암송 안 하거든.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눈 뜨고 하세요. 예,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허락해 드릴 테니까 사도신경 할 때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안 하나. 예, 모르면 성경책 앞에 펴놓고 읽으면 되잖아요. 화면에도 띄워주잖아요. 왜? 눈 뜬 사람들이 보고 하라고. 보고 하라. 보고 해도 돼요. 눈 뜬다고 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경해야 할 땅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로워요. 자기 자신도 괴로워. 그래서 내년엔 사라져버려요. 열심을 내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사역지다. 식당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소식반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자신이 기경해야 될 땅이다. 이게 사역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 왜 이게 중요하느냐? 특별히 여성분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대표로 남편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엄청난 가정 복음화에 큰 방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로 5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절대 교회 일로 가정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돼. 왜 다해야 되냐?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아내가 주의 일 열심히 오늘 저녁 예배까지 드리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야 된다. 안 먹고 있네 다 가족들이. 그러면 은혜 충만히 받고 하고 집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왔는데 집에서 밥도 못 해 먹고 있느냐고 막 이래. 그러면 그 남자는 교회 영원히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두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남편 구원은 아주 어렵습니다. 남편은 아주 갖고 놀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굉장히 구버전이라 하와는 신버전이잖아요. 구버전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면 돼. 배고픔 먹이고 요구하는 거 있으면 채워주면 돼. 아주 쉬워요. 무슨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교류나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옆에만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교류가 되는지 알아요. 대화를 기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같이 가죠.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기 축구한다 그럼 같이 가죠. 그러면 이 여자가 날 사랑하나 봐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얘기도 안 하는데도. 낚시하는데 주일날은 따라가지 말고 토요일날 갈 때 같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여자가 날 사랑하나 봐. 진짜 사랑하나 봐. 딴 여자들은 따라오지도 않는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찾아와서 도시락도 싸오고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한번 그것만 해보세요. 그럼 엄청 사랑하는 줄 착각해요. 남자는 정서적인 교류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대화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귀찮아, 더 귀찮아. 더 힘들어요. 아주 쉬워. 그런데도 그 남자 하나를 어떻게 못해요? 왜?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필요만 채워주면 돼요. 물론 꼴보기 싫죠 사실.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내가 100번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 구원해야 되잖아요. 남편 살려야 되잖아요. 예? 어떤 분 그 박진영 씨 얘기했죠. 그 인터넷에 흐르는 거 봤습니다. 박진영 씨의 그 할머니인가가 뭐 교회 다녔나 그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한량이었어요. 그래서 노는 거 좋아하고 음주 가무 좋아하고 그게 아마 그게 전승돼서 이렇게 JYP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흰 모자, 흰 옷 이렇게 흰 구두 쫙 빼입고 그렇게 할머니들 막 작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점점 말라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얼굴에 기쁨이 막 꽃이 피고 더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와서 손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만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가는 곳이 달라. 가는 곳이 달라. 얼마나 되었으면 평생 되었으면 그랬을까요? 가는 곳이 달라. 그곳이 가면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전도 성도님들 제가 교회에서 많이 보니까 얼마나 참 고군분투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집안일도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도 조금 더 하시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한 발자국 더. 정말 꼴보기 쉽지만 한 발자국 더.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남편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 사역이에요 지금 가정을 복음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그 남편의 신망을 잃고 그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아주 해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우리 권사님이 막 주여 그러시는데 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엄중히 가정복음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정복음화의 원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남편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아야지. 교회에 이렇게 따라오시는 남편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눈을 보면 수산시장에서 이 눈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생선 같아요. 그래갖고 초점이 없어. 나 아내한테 끌려왔어요. 그래서 초점이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건드려 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끌려서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수준이 다르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심을 경험해야 돼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열심을 내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 내는 거.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예, 저도 찬양 잘하고 싶은데 이 목소리가 금방 쉬어서 지금 힘줘서 부르면 새소리가 납니다. 살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금요철야 또 토요 예배, 자 예배, 주일 예배 쭉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 곳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 주님 알고 계세요. 근데 열심을 넘어 영광으로 주님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사역지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핵심 사역, 남편 구원, 자녀 구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